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진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주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자신의 믿음을 거침없이 고백하며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요, 또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똑같은 이유로 밤모섬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시대는요, 로마 황제가 무소부재의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모질게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황제와 맞서 싸울 존재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신자들이 죽임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신자를 그렇게 끝내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신 후에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서 하늘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신 후에 주님께서 7 봉인과 7 나팔과 7 대접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7 봉인을 떼는 심판 환상과 7 나팔 환상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그러한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대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교회와 신자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살피게 될 이 7 대접 심판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마지막
재앙이 될 것임을 밝히세요.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아낌없이 거침없이 다 쏟아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난을 행하시겠다고,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5장 1절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 하나를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서 매우 놀라운 사인 하나를 또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재난이라고,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7 대접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7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7 재난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끝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7 재난을 가지고 있는 7 천사를 보던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장면을 보는 거죠. 무슨 장면을 보았는가 하면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를 봅니다. 그 바닷가에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을 이긴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검은 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2절이 보여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파란색 대목을 이해해야 돼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 이게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우선 불이 섞인 바다는요, 전에 우리가 사장을 살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모습을 표현하는 그 대목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함께 봅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마치 수정을 깔아놓은 것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정을 깔아놓은 듯한 유리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전, 하늘 보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지켜주는 수단,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장의 말씀과 이 15장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4장의 수정이 15장에서는 불로 바뀌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정같이 고요하던 것이 불이 섞인 아주 살벌한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홍해 바다가 길을 내줬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좌우에 물벽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이로 마른 대로가 활짝 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열어주신 그 길을 건너서 홍해 건너편에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때의 장면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엎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죽었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들도 쫓아서 이 홍해 사이에 나 있는 마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벽이 되어가지고 길을 내주었던 홍해가 갑자기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던 물벽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만 일어나고 있는가? 이집트 군대들이 서 있는 쪽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그곳에는 여전히 홍해가 물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심판의 도구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건넌 후에는 수정을 깔아놓은 듯한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준엄한 심판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우리가 13장에서 살폈던 그 첫 번째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은 그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한 우상의 형상이지요. 그리고 그 이름의 수는 뭐였죠? 666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짐승과 이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이 짐승의 수를 상징하는 그것을 이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신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늘 성전 앞에 펼쳐져 있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닷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손에는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서 말입니다. 왜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부른 그 노래의 제목이 3절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날이 되면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그 바닷가 위에 서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매우 매우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분이라고 만왕의 왕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될 거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무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과거에 내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진짜로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목청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라고 입을 모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며 살아가는 신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던 사도 요한이 또 한 장면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늘 성전이 활짝 열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5절인데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아멘. 여러분, 여기 색을 달리한 대목을 한번 봐보세요.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래요. 왜 하늘 성전을 가지고 증거가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세웠던 그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 그 장막을 두고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민수기 10장 11절 함께 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여러분, 거기 보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 돌판을 뭐라고도 부르는가 하면 증거판이라고도 불렀어요. 증거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그래서 이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그 궤를 두고서도 증거궤라고도 불렀어요.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법궤라고도 불렀는데 증거궤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이 속죄판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제 왜 증거의 장소인 장막성전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뜻을 선포하는 곳이기에 증거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증거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직접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 성전이 열리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들고서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이 그거예요.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제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못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 천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깨끗하고 빛나는 못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7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이들이 7 제난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는요, 이들 모두가 심판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7절 8절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둘레에 4 생물들이 있었는데 그 4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있는 그 금대접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때문에 구름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7 천사가 7 제날을 끝내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참으로 무서운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미 때가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섞이 유리바다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다 끝난 후에 펼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매우 짧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1절은요,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곳에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마지막 심판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은 이 마지막 7 재난이 끝날 때에 하늘 성전으로는, 이 재난이 끝날 때까지는 이 하늘 성전 안으로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5장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이미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3가지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수정 같은 유리바다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재난이 시작된대요. 마지막 재난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증언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언을 가졌다는 말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풀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VIP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평촌에 목양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장차 주님 앞에서 상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3번째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죠? 신자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실 그 하늘의 복, 그 복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나게 파묻혀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기회,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 기분, 내 감정 때문에 그냥 흘려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랬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이 하루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는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